증인의 자리에 설 때도 우리는 손익계산을 분명히 한다 하는 게 우리의 찌질한 본성.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오서익이 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마가복음 강해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찾지 못하다가 구체적인 유죄의 내용을 하나 제시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드는데 네. 근데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지 않은 문장, 여기 마가복음에 손으로 지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그 단어를 이제 삽입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 성전을 헐고 짓겠다 하는 말, 의미심장하게 마가가 그 앞에 손으로 지은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삽입하고 네네. 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용례, 전체 용례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보면은 우상을 말할 때 손으로 지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권력을 이제 쌓은 거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이 어느 집단에서 선출되는 거 하냐면 그 사두개인이거든요. 네. 이 사두개인 이제 이파들은 귀족층들인데 특별히 로마하고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로마의 어떤 권력자들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왜냐면은 친일파 같은 사람들. 뭐 우리나라 말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그 로마에 의해서 이제 권력을 이제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와서 없어지거든요. 네. 이제 사라집니다. 그 존재들이, 그 파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부와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로 활동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네. 거기서 가르치셨고 네. 또 성전을 이제 네. 강도의 깨끗하게 소굴이라 하시고. 하시면서 네.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고난으로 이렇게 하냐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일 어떤 계획을 이제 아예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쌓고 부를 쌓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전이 이제 우상이 된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유일하게 참 증인일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네. 이 본문에서. 그런데 베드로도 결국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를 보면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결국 예수님 신문 당하시는 그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은 예수님 모른다고 말한다. 이걸 봤을 때 좀 베드로 모습이 약간 좀 찌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또 배우고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베드로가 도망갔다고 돼 있는데요. 네. 어쨌든 용기를 내서 거기 따라갔어요. 그렇죠. 용기를 내서. 멀찍이.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마가가 아주 묘사를 잘하는 게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애썼던 제자입니다. 어떻게든. 네네, 맞아요. 근데 마가가 표현하는 게 멀찍이 떨어졌다고 말을 하거든요. 용기를 냈지만 그럼 예수님을 아주 멀리서 그렇죠.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간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죠. 네.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도 봤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겁니다. 베드로가 증인의 자리를 이제 나가지 못하거든요.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거짓 증거로 신문을 해요. 근데 사실은 사법적인 권한도 없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추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추궁이요,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거짓말해요. 나 아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3번을 연달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 인간의 어떤 본성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베드로가 아까 말했지만 좀 찌질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은 뭐가 찌질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쵸.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의를 실천해야 하는 일을 알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보상을 요구해요. 네. 그러니까 의를 실천하면은 기꺼이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고 그쵸.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 자기에게 유익하면 응하지만 그게 또 해가 된다면 거부해요. 맞아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자리에 섰을 때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만 증인의 자리에 설 때도 우리는 손익계산을 분명히 한다 하는 게 우리의 찌질한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본성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 그리고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참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가복음에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어떤 구조적인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꾹 숨겨왔어요. 맞아요. 그죠?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지금 다 봐보고 있잖아요. 네. 초기에 보면 그 귀신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문내지 마라 라고 단단히 주의를 시켜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인자라고 자신을 표기하고요. 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되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뉘앙스를 포기하거든요. 그때 네. 예수님이요. 제 아들에게 재촉하여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이러한 일들이요. 중간중간 반복돼서 나옵니다. 특히 반복돼서 나올 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 자리를 떠나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간다 라고 꼭 말했어요. 근데 최종적인 사건에서 뭐냐면 다 거짓 증거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제 입을 열려고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분명히 죄로 올가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요. 그 질문이 진짜예요. 그 한글 성경에는 의문사로 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에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문장을 보면요. 한글에는 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세요. 왜냐면 의도치 않게 대제사장이 진실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진실에 대해서 응답했거든요. 그럼 맞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뭐냐면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금면류관을 씌우지 못할 때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이상을 기대하지 못할 때 아무도 예수님에게 친송을 받을 조건을 가지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인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거와 같이 증인도 그런 거예요. 증인도 우리에게 금면류관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한 조건이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보상이나 선물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거리낌 없이 증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베드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은 이제 이 깨달은 대로 살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대로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증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